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동일 베드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제일 뒤에 발표를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애가 타는 게, 제가 준비한 얘기들이 하나씩 계속 앞에서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는 정말 나름대로 기발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다 다른 분들도 다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좀 겸손한 마음도 갖게 됐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마지막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한다는 의미로 저도 발표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하라는 취지를 전해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주제이고 시간은 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뭐를 주제로 잡아야 하는가부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고민을 하다가 나아가야 될 방향물 중에 쇄신,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쇄신을 한다고 하면 무언가를 이제 변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에 있지만, 또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변화시키지 않고 지켜야 하는 어떤 본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할 때, 그때 어떤 것들을 좀 본질이 아닌 것이라면 새롭게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죠? 또 그것이 본질을 해친다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방향을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좀 역설적이지만 변화를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변화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본질을. 그래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린 대답은 바로 복음 선포, 선교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선포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 선포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 선포죠. 그리고 그 복음 선포를 당신 혼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이어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불리는데 그냥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증을 딴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복음 선포를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어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우리가 감히 우리에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 선포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호칭이 우리에게 정말 감히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이런 복음 선포에 있다라고 또 한 가지 더 확신을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제언을 하셨는데, 바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교황 권고거든요. 그 내용 역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선포를 할 것인가, 바로 그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생각들을 이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짧게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구가 신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70주년 심포지움도 그렇겠지만, 또 여러 기회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나아갈 방향, 쇄신, 이런 거를 논하는 자리가 있다면 언제나 그 핵심 키워드는 선교, 복음 선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가정, 무슨 교회 운영, 전례, 청소년, 노인 등등등, 이 자리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제가 있지만, 이 복음 선포, 선교라는 것은 이 여러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논의에는 중심에 바로 이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 27항에서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선택을 꿈꿉니다. 교회의 관습과 행동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전보다는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경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 선택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쇄신이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으려면 선교를 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바로 이게 선교 선택이죠. 우리가 선교를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뜻밖에도 자주 잊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본당에서도 예비자 때가 되면 예비자도 모으고, 또 때로는 새가족 찾기 같은 큰 캠페인도 벌이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렇게 어렵게 세례를 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냉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복음 선포가 과연 어떤 문제는 없는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다시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먼저 이런 질문에 앞서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전한다는 그 복음은 무언가?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전달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리를 잘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 이게 복음 선포, 복음의 전달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복음 선포라는 것은 훨씬 더 깊고 또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다 아시겠지만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 안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듣고 기쁠 수밖에 없고, 기쁨이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뭔가 기쁜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 안에 가둬둘 수 없거든요. 누군가랑 막 나누고 싶어집니다. 제가 이제 본당에서 있었던 경험인데요. 그때 이제 본당 지구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청장년 체육대회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사목하던 본당이 참석을 했는데, 저는 사실 성적 이런 건 하나도 기대를 안 했고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를 뒀는데, 그때 이제 주일이었는데 저는 주일날 미사가 오후에 공소 미사도 있고 저녁 미사도 있고 해서 잠깐 이렇게 점심만 먹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본당으로. 저녁을 먹고 저녁 미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막 어떤 형제님께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본당이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흥분 지수가 굉장히 올라 있어요. 저도 물론 흥분을 했죠. 그래서 한참 기쁨을 나누고 끊자마자 또 전화가 와요. 다른 분이에요. 이번에 또 뭐겠어요? 1등 했다고 또 그 소식이 또 끊으니까 또 다른 자매님께, 제가 이런 전화를 한 5-6통을 연속으로 받고서 그제야 이제 식사를 마치고 미사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 중에 단 한 분에게도 체육대회 결과가 나오면 즉시 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 기대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바로 이게 기쁨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예. 그냥 내가 기쁘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복음 선포에 무관심하다면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유는 내게 복음이 안 기쁘니까. 왜 기쁜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는 기쁜 게 맞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왜 기쁜지를.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 10항에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 복음 선포자는 장례식장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미사하는 장면을 누가 영상으로 찍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미사를 하는 제 얼굴 표정이 잔뜩 인상을 쓴 너무 어두운 표정인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저런 표정을 지었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만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늘 그런 표정으로 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 딴에는 그게 거룩하고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고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교황님 말씀대로 딱 장례식장에서 딱 돌아온 그런 표정이에요. 제가 그날 이후로는 지금도 이제 미사를 할 때 가끔씩 한 번씩 제 표정을 제가 나 지금 무슨 표정 짓고 있지?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봅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복음의 기쁨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갖는 오해, 마치 딱딱하고
어떤 심각한 것이 그게 바로 어떤 거룩한 것이다라는 오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기본적인 감정은 분명히 기쁨입니다. 이건 꼭 미사를 집전하는 저 같은 사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자들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정말 종교를 갖고 싶다. 근데 난 천주교 호감이 있어서 한번 미사에 참여해 보고 싶다 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성당에 처음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미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기쁨에 차 있구나. 나도 여기에 함께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성찰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어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우리들 먼저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기쁨이 우리들에게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남들에게 기쁠 수 있고 또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복음의 기쁨을 준다고 하니까 마치 그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오락이나 어떤 여가 활동, 문화생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신자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주는,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복음의 기쁨의 어떤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기쁨이란 건 말 그대로 우리만이 갖는 어떤 특별한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해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쁨인데, 과연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복음의 기쁨 1항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게 복음의 기쁨 1항이거든요. 이 1항에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책의 제목도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 문장이 핵심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이 주는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는 거다라는 뜻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기쁨을 체험하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오로, 자케오 등등. 근데 그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큰 기쁨을 느꼈는가?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고 굉장히 미남이시고 매력적이고 그런 모습에 그들이 반했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만남이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느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하느님을 체험할 때 기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하느님을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강렬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기쁨을 느끼고 살기 원한다면 끝나는 중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복음의 기쁨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요, 우리가 이거를 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본 영상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제 어떤 강론을 하시기 위해 강론대에 섰어요. 강론대에 서시니까 신자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막 교황님의 이름을 외치죠. 막 파파 프란치스코 하면서 한참을 외쳐요. 조용해졌어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저의 이름을 아주 열렬히 환호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외쳐야 되는 이름은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제일 먼저 우리가 찾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봤거든요.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 바로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들이 자주 잊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스스로 이제 살고 이제 우리끼리만 사는 거에 그치면 우리 교회가 아니죠. 그 기쁨을 이제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결국 전해야 할 것도 결국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이겠죠. 우리들은 어떤 인간적인 것들에 너무 연연해서 어떤 진실된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재정 문제 이런 거, 뭔가 좋은 것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바꿀 때 혹시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 늘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정 문제와 같은 어떤 운영적인 부분에 너무 근심을 하다가, 그래서 기쁨보다는 어떤 의무 사항들을 전달하는데 너무나 열중하지 않았는지 한번 지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기쁨 14항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동안 했던 강론들 한 4년여치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제별로.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하면서. 왜냐하면 그 4년여 동안 한 강론의 주제들이 상당 부분이 다 어떤 신자들에게 의무사항에 대해 강조하고 그걸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미사 시간에 태도를 어떻게 하라, 뭐 교무금을 어떤 마음으로 내라, 뭐 이런 거 있죠. 성가 어떻게 부르고, 이런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성당에 가는 게 직장 가는 것처럼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많은 그런 책임들, 의무들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무와, 물론 의무들이 뭐 배제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의무가 너무 중심이 되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차지할 자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봉사가 기뻐야 되는데 봉사가 무겁고 부담이 되고, 게다가 자칫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은총을 얻는다라는, 이게 교황님께서도 누차 강조하시지만 그런 잘못된 은총관에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위험한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로부터 기쁨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은총을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받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냥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한 거고, 그래서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행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순서인데 반대로 되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스캔들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한 신앙인보다 기쁜 신앙인의 모범으로 우리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의 어떤 시대 정신들을 우리들이 좀 반영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방식도 좀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 시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탈권위주의가 오늘날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편한 게 권위에 기대서 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권위라는 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권위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분당에 이제 어떤 한 형제님이 이제 그 손녀가 이제 천년성체를 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년성체 할 아이들을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했더니 얼마 뒤에 그분이 저한테 신부님 굉장히 곤란하다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손녀에게 너 이제 천년성체 할 나이가 됐으니까 천년성체 교리반 들어라 했더니 그 손녀가 이러더래요. 아니 할아버지, 제가 왜 거길 가야 합니까? 아무리 할아버지지만 이렇게 강제로 가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 집안의 최고 어르신 할아버지가 가라고 하는데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뭐 부모라는 이유로, 뭐 할아버지라는 이유로
뭐 세상에서 연장자라는 이유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사제라는 이유로 무조건 뭐 수용하라라는 이런 권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래서 어떤 권위에 기대는 것보다 이 복음의 기쁨 42항에서 이러한 어떤 우리들이 취할 자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이 복음 선포자의 생활 방식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친교와 사랑의 증언으로 마음의 동의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으로 직접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 성당 안 다닌다고 다그치고 뭐 욕하고, 그거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맡겨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시대정신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떤 표징으로 하나님께 전할 것인가, 아까 앞에서 이제 떼제 공동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경험을 소개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 떼제 공동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서 지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보좌 신부를 하는 동안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이나 뭐 종교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어떤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거의 뭐 그냥 계란으로 파헤치기,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프랑스 떼제의 그 공동체에 가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그곳에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와서 그럼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이들 오나 가만히 보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3번 그 수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뭐 봉사활동을 하든 자유시간을 보내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거기에 몰려드는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거기서 하느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느냐? 바로 그 떼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어떤 서로 포용하고 일치하는 어떤 그런 경험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한다고 느꼈어요.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분파를 끊임없이 나누고, 그죠? 서로 다투거든요.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뭐 요즘은 성별 간에, 종파 간에, 국가 간에. 여러분 뭐 인류애를 다진다는 월드컵, 올림픽, 제가 볼 때는 가장 국가 간에 치열하게 싸우는 기간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직장의 동료도 라이벌이고 학교의 친구도 나의 라이벌, 이러한 삶 속에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또 오늘날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간절히 하느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그 떼제 안에서 그 인종, 뭐 성별, 심지어는 종교, 어느 차별 없이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또 내가 포용받고 일치하는 그 체험 안에서 그들이 하느님을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가 지녀야 되는 중요한 모습으로 이 복음의 기쁨에서 제시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어머니, 이 모습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있는 포용의 자세, 마치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러면서 복음의 기쁨에서 특별히 이러한 열려있는 자세의 표징으로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발표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교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사실 이 문제로 저도 그 전에 이제 분당에 사목을 할 때 이것과 관련된 건의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밤 늦은 시간, 뭐 예를 들어 저녁 11시 뭐 이런 시간이요. 그리고 월요일 분당이 쉬는 날이잖아요. 이런 날도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성당 문이 잠겨 있어서 성취 예배실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성당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은 열 수 없다였어요. 왜냐? 성당 문을 열어놓으면 그 안에 뭐가 분실될 수도 있죠. 누가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잘 수도 있고, 또 누가 밤에 기도한답시고 와서 성당 불 다 켜놓고 안 끄고 갈 수도 있고, 성전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성전 모독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그냥 본래대로 문을 안 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열린 자세, 포용의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볼 때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 정말 하느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성당에 찾아온 사람이 그 닫힌 문을 뒤로 하고 돌아가게 만들 그렇게 중요한 이유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열려 있다는 표징으로 또 이 복음의 기쁨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성사의 문도 우리가 좀 더 활짝 열자는 것이 복음의 기쁨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은총과 어떤 행실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성사라는 것이 이런저런 조건을 잘 갖춰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아유 너 잘했다고 상으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무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자비의 은총의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인식한다면 성사의 문을 더 활짝 여는 것에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우리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전교구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면서 반대 급부겠지만 우리가 또 운영이라는 것, 조직을 또 어떻게 유지해가는 것에 너무 또 근심한 나머지 점점 닫혀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성찰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어떤 그런 충격, 어떤 그런 새로움이라면 물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그 기쁨이 가장 첫 번째지만 또 그 다음으로는 그런 예수님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정말 가장 미약한 이들까지 다 포용하신다는 바로 그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방식이었다면 그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 역시 같은 모습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기쁨의 표현처럼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아버지의 집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 교구 70년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최동일 신부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또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